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몇 가지 패턴을 좀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이번 주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두 개의 패턴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첫째는 홍해 바다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전쟁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그 전에 우리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볼 때 야곱 개인에게 일어났던 이런 패턴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독특한 방식들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구별을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 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할 수 있겠지요. 뭐 예를 들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방향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의 패턴이다. 그럼 홍해 바다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잠하라. 자, 그것은 실제로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그 문제의 그 주도권을 이제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 홍해의 패턴이 주는 방식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말을 주목하라. 홍해의 패턴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이제 뭐 새벽에 우리가 만났던 분들은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패턴은 광야로 들어오고 난 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전쟁 사건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패턴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내게 시비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문제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의도한 바도 아니었는데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떤 문제에 내가 덫에 걸렸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런 패턴을 가져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싸움 속에는 세 개의 패턴이 나옵니다. 세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패턴이 아니라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싸움의 현장에서 내려가서 그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현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싸움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싸움을 돌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룹에는 손을 들어야 했던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도를 돕는 협력자들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말렉 패턴
아말렉 전쟁과의 패턴 속에서 만나는 싸움은, 자, 내가 지금 뭔가를 풀어야 될 숙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내게 치고 들어온, 내가 만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패턴을 기억하면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현장에서 싸워내면서 충성해야 될 여호수아 같은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기도의 그룹인 모세의 손이 있고, 또 이 두 개의 관계를 엮어주는, 끝까지 유지되어지도록 붙들어주는 협력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패턴에는요, 핵심은 그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패턴을 만날 때, 그 나는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이 싸움에 걸렸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현장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협력자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내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이 아말렉 패턴의 싸움은, 이 싸움의 패턴은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야곱의 경우도 세 번째 또 다른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분들의 잘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고요. 이 세 번째 패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말렉 전쟁과의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내 신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골마 터져가지고 생겨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말할 때 이 야곱의 패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던 세겜 땅에 세겜 족속 그 족장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몬과 레위가 두 아들이 할례라는 그 언약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치고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 신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가짜 언약을 맺고 집단 학살을 감행했던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야곱은 이제 죽을 지경이죠. 방법이 없죠. 자, 일은 일어났고 사건은 터져버렸고 문제는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패턴은 나의 허물과 내 삶의 잘못된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골마 터져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오늘 이 35장의 패턴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세 번째 패턴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제 끝났구나.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말 덫과 같고 때로는 독과 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문제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것은 그거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자, 그럴 때 야곱이 택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패턴이 여기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그거를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으로 골마 터진 부분들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살 한 부분에 있지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골마 터진 부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아요.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번째 패턴에는 나와 관련되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힘들고 심각한 일들이 생길 때는 고름을 짜내듯이 그 아픔을 도려내는 이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고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금은 보물, 그 폐물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 아내들과 그리고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비록 귀금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자, 이런 거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어쩌면 그 나그네 땅에서 야곱의 집안을 갖다가 지켜둘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돈인데 이거 다 묻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실제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는 디나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두 아들이 이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야곱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 우상이었어요. 이게 그에게는 고름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에서 베델까지 갔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면서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왜 이렇게 40살도 안 된 젊은 처자가, 그것도 야곱이라는 그 언약 백성의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살필 때 3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름을 짜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드라빔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죠.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라헬의 죽음을 가져왔고요. 분이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우리식으로 적용의 단어로 가져온다면 이건 고름이다. 내 영적인 고름이다. 내 신앙을 썩게 만들고, 내 인생을 썩게 만들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털어내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고름 때문이었다. 그게 바로 위기였던 겁니다. 위기.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패턴을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한 해 시작하는 이런 1월 달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홍해 사건이든 아니면 아말렉 전쟁의 사건이든 일단 이것은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창세기 35장의 이 야곱의 사건을 바라볼 때 올 한 해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짜내야 될 이 고름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한 해 동안 26년도에도 문제를 안고 갈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그것이 또 터져가지고 이 라헬처럼 생명을 거두어가는 더 심각한 일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고름을 짜내자. 그래야 한 해가 밝아질 것이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처음 출발하는 것과 같았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그런 것과 비슷한 주제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 속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원하고요.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시냇가의 심나무와 같이 올해도 풍성하게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놓지 않고 간다면 계속해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더 이상의 고름이 내 살을 썩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도려내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라는 이런 생각들을 위기라는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게 왜 왔느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고름이 있다.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느냐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기도와 나의 영적인 삶과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잘못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게 고름이다. 이거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짜낼수록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더 환하게 밝아올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위기를 만난 사건들을 패턴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좀 이런 패턴으로 가져오셔서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혹시 내 안에 남아있진 않는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 고름덩어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거 짜내야 돼.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로 또 오늘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인 고름을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런 영적인 고름들을 짜내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또 통성으로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26년도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위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이 고름 덩어리들을 도려내는 그런 시간이 꼭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위기들이 거두어지고 막막하고 그리고 어두웠던 그런 구름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생업과 일터와 또 우리의 건강 속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걸어가는 26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야곱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도려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겹고 아플지라도 상수리 나무 아래 고름덩어리들을 다 묻은 것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여 이 한 해를 걸어가게 하시고 혹시 하나라도 라헬처럼 끝까지 드라빔을 숨겨서 그 영적인 고름을 짜내지 못하고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올 한 해 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지와 그리고 주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령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올해 우리가 안고 지나온 여러 가지 아픔의 덩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살펴서 위기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그리고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26년 한 해가 다 가기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